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의 삶이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전체는 이미 지난주로 말씀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에서 1절에서 43절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표적인 구절이 42절입니다. 42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42절 말씀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내 믿음. 제목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에게든지 믿음 가졌느냐 묻고 또 말씀대로 믿느냐라고 묻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일평생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 전체가 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 속에 18장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왜 했느냐라는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잘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올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죠?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소경을 민망히 여기시는 감정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소경의 눈을 만지셨다라는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가라 라고 명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라, 네 길로 가라, 집으로 가라,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록 우리가 읽은 이 41절과 42절에 연결되는 그 속에서 41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가장 임박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구한 게 뭐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는 이날에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근거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을 때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의 절규하는 소리,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 즉 말하자면 맹인의 소원은 하루를 살더라도 앞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에서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믿음의 척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면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돈을 받습니다. 평일 때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로 본다면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일하러 가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 옷차림으로 아주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규범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절대 표시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긴급한 요구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다른 겁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필요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내게 필요하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강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관계성이 단절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수천 명이 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누구를 경멸하고 누구를 싫어해요. 그런데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하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 없이 살지 마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 갈 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그렇게 많은 자리에서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성장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 속에서도 많은 반복을 하지만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말씀의 넓이를 더하고 말씀이 원하는 바 성령의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의 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청지기 세미나 또는 일반 세미나 이런 데도 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정말 간곡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삶 자체가 영적 전투를 하는 삶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괴계가 곳곳에서 몰려옵니다. 때로는 가정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때로는 부모님의 아픔을 통하여, 때로는 내 자녀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기준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거로 삼아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흘러가 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비유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결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홍수같이 밀려오는 폭포수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폭포수를 뚫고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고기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시류에 밀려서 자꾸 이렇게 허물허물해지는 인생을 산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거나 내 삶이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승리 감각이 사라졌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기면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지 물을 따라 흘러내려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의 삶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목회자들 앞에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집회에서나 이 세 가지는 꼭 강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우리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때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뭘로 말씀한다고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유로. 1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리가 과부에 오고 가는 그것을 귀찮아하니까 내가 그의 원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리라 라고 말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발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실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람도 겁내지 않은 관리가 과부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와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관리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의 원한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꾸 와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자기에게 알리니까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냐? 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관리를 비유로 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계속 와서 강구하는 그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들어주실까요? 믿음을 가진 자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는 것을 비유로서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17장 20절에서 37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인자의 때, 인자의 날,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 종말의 때, 인자의 때, 재림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름을 타시고 천사의 천군 천사의 나팔을 불고 오는 그 모든 모습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에 기도하는 너희를 내가 들어올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의 날은 믿음의 사람 아니면 이 감격의 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재림의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세상 속에서 사는 이방 민족들은 어떠한 날이 되느냐? 그런 날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을 맛보는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갈 곳이 어디 있느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그 슬픈 곳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갈며 살피우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기준의 삶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오늘 18장 여기에만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1절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 관리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반복하여서 이 관리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이 관리는 그게 귀찮아서 자꾸 오고 가는 게 번거로우니까 내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마음속의 소리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날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의 날, 인자의 때, 그 때가 오면, 그 날이 오면, 세상의 끝이 오면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단어를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날이 바로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이방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분명히 갈라지는 그 날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들은 어두운 곳으로 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급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면류관을 쓰는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즐거운 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모든 삶을 평생 동으로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것보다도 더욱 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계신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삶의 모든 적용되는 기준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이 본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는데 시간상으로 쉬지 않고 장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장시간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선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때까지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느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대화와도 같은 것이어서 사랑하는 자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의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대화해도 모자라가지고 이쪽 데려다주고 또 이쪽 데려다주고 서로 왕복을 하면서도 뭐가 끊이지 않습니까? 대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대화의 시간이 단절되어 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를 빼버리든지 믿는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대화의 시간이 단절되어 있다. 이거는 뭔가가 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4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1절에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설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에 대한 설명. 그러면서 확실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확실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43절입니다.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기도의 핵심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됐다라는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큰 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 부름은 그냥 부름이 아니에요. 내 일생에 평생토록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절규가 절실하게 드러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절규하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의 절대적인 부르짖음은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런 목소리가 결코 아닐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곡히 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 맹인처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그냥 내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당신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절규란 말이에요. 절규. 이 기도가 나타났을 때에 43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정확한 예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맹인의 절규요 부르짖음이요 기도의 해결함을 받는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43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명하자마자 소경은 곧바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요 힘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그 말씀을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악한 마귀 사탄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의 힘과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요 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절규하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한마디면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믿느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냐?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한 맹인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것을 보자마자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제적으로 43절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한 맹인이 곧 보게 됐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인의 절규하는 고백이 대충 하는 고백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았다는 그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한 일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 동행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7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자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어느 세상의 다른 신도 그런 말씀을 한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43절에 보면 분명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외침을
들어주사 앞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삼는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그래서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수많은 것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냐 이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척도가 달라지는 것은 천국과 지옥만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깨닫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나아가는 자의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믿음을 주옵시고 능력을 주옵시고 힘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종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